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이제 두 번째 과는 순회 때 성경 공부할 두 번째 과는 너희를 위한 것들,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붙여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 7가지를 뽑아보고 서론과 결론 합해서 9가지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나누고자 하는 거거든요. 바로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든다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은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맡은 직분이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운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동역자들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받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힘입어 사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했다. 이런 표현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너희들을 정말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고자 할 때 새로워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막 그냥 섬기기만 해야 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종처럼 막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일만 하는 종처럼 막 그냥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붙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직분자들이 만약에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근데 이 성경에 너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저분들이 목사되고 저분들이 직분자가 된 것은 다 저를 위해서인 거네요. 그러면 내가 저분들이 목사일 때, 저분들이 전사일 때, 저분들이 장로일 때, 저분들이 집사일 때 내가 혜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기도할 때 저분들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서 나도 조금이라도 득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에이 나는 저 사람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생각한다든가 저분이 그저 잘해서 그냥 직분을 맡았지 왜 나를 위한 직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심도 없어지고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그 지원이나 도움이나 기도나 그분의 여러 가지 그분의 것을 통하여 힘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홀로서기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홀로 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홀로 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성과 인간적으로 조금 해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도움, 주님마저도 아버지가 없이는 정말 할 수 없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하고 있다. 내가 내 의미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근데 혼자 잘났다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도역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함께 해주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군데에서 많이 나오진 않죠. 7가지에서 9가지 정도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신앙이 더 발돋움하면 할수록 이제 나를 가까이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런 직분자들, 그렇게 기도해줬던 분들, 그렇게 도와줬던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없이는 저분도 안 되는구나. 정말 저분에게 내가 꼭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새롭게 그분과 관계가 새롭게 다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 혼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지체가 될 때는 서로가 지체 간에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가 혼자 독립하려고 하면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혼자 독립하려고 하면. 주고받는 관계로 정말 저분의 도움과 저분의 기도와 저분의 감사와 저분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필요해. 난 그것을 누려야 돼. 그러면서 또 나는 또 내가 직분할 때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고 그들을 또 새롭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멋진 서로의 관계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승화될 때 우리 신앙이 멋진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관계로 이렇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많은 서신서 쓴 사람들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듣고 증가하는 그의 제자들도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제로 보아서 한 7가지 정도 뽑아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너희를 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서 그저 내가 정말 홀로 서기에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나도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새롭게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눈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의 은혜를 받고 그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들은 이런 믿음의 눈들이 새롭게 열려가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좌충우돌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혼자 잘나서 된 것처럼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이런 믿음의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때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될 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왔고 우리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너희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줬고 너희를 위해서 감사했고 너희를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낸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모든 지체를 떨궈내고 나 혼자만 독립하겠어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정말 그의 모든 흔적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정말 묵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강화된 관계가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입이나 다른 집단에게 우리가 완전히 농락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이런 관계를 다 제거해버리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구도 왜 이제 당신의 관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관계가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당신에서 계속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으며 누가 계속해서 감사하겠으며 누가 당신의 도역자로 중심을 잡고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관계들이 살아있는 관계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응답받을 때 나 고마워. 네가 나를 기도해 줬지. 너 진짜 감사해. 나 이거 잊을 수 없어. 막 이런 관계로 발전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했을 때는 미안하겠죠. 무안해한 것도 있고. 그러나 미안하고 무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도 일부는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밖에 기도 안 했어도 기도해 준 건 맞잖아요. 옛날에 두 번밖에 기도 안 해줘서 기도해 준 건 맞잖아요. 그런 기도가 합력해서 응답된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때 고마워할 때 상대방은 어떨까요? 앞으로 내가 기도의 빚을 저 사람에게 빚졌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고마웠는데 나는 기도 옛날에 한두 번 하고 끝났으니 이게 바른 도리가 아니지. 내가 더 기도해 주겠구나. 이런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인데 우리는 그걸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고 또 누리면서 또 감사하며 고마워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고 교리상의 신앙밖에 안 남는 겁니다. 교리상의 신앙. 우리는 교리상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순회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는데 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아있는 참된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죠. 오늘 서론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1장 2절인데요. 1장 20절 말씀인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표현하죠. 바로 여기 표현은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분이시다. 다른 성경은 여기 이렇게 유난히 이 표현이 굉장히 크게 감동되어서 서론으로 이렇게 잡고자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약간 직접적인 것보다는 좀 간접적인 것입니다. 약간 이제 좀 더 넓은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넓은 면에서 정말 좁은 면에서 그 직접적으로 더 깊이 있게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이고 반면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한 말씀들은 좀 더 간접적이고 또 폭넓게 이렇게 적용해가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르쳐 말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 기도 같은 것도 아니고 나의 다른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시는 이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그렇게 크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분 맡아서 수고하게 된 것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시잖아.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본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짚어할 배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사단이를 청구해서
응? 정말 내가 너 밀가부를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사단이 그 청구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킨 후에는 이제 내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의 의를 하나도 안 내세운 것 같아요. 이 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의를 내세웠느냐? 꼭 의를 내세운 건 꼭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물론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많이 썼고 베드로는 서신서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더 깊이 다루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이분을 철저히 힘입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니죠. 잘못하다 보면 여기 이제 아까 기도하겠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면 천주교 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그들의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다 하면서 극대화 시켜보십시오. 성인들을 의지해서 성인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께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성인의 기도했던 기도문을 외우면서 말이죠. 이거는 자신이 할 권리를 성인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붙들고 기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성인이시여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말해주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성인이 지금 우리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시켜가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이렇게 왜곡시켜가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곡되지 않게 우리는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측면에, 왜냐면 천주교 자체가 바울 서신을 굉장히 신학화 많이 했거든요.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날의 개신교 신학도 바울의 서신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바울의 신학이 너무 크게 부각되니까 사도 신학이라고 해서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의 어떤 증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사도신학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부각되는 입장인 거죠. 저는 사도신학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만한 식견도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서신서를 통해서 본다면 다른 걸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예언을 통해서 알리신 바가 되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림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1장 20절에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나타나심이, 말세의 나타나심이 초림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그의 이제 최후에 재림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재림하실 것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7절부터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이거는 재림을 갖게 말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또 나타나실 것을 아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에 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확실히 잡으라고 이렇게 믿음의 확실함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또 13절도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지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고 이것도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초림하실 때 주신 은혜를 말했다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온 은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시라고 미래형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져다 주신 이렇게 하신가.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로 썼겠죠. 그러나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4절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는 주님이 나타나신 것과 다른 거지만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초점 두고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고 그의 모든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또 주님은 이제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때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때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것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반면에 나머지 7가지는 거의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실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 그 감사가 바로 상달되는 거죠. 아니 고린도 교회와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한다고 이렇게까지 될까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감사. 고린도 후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정말 디도를 통해서 또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참으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깊은 관계가 되어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이런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감사가 우리에게 큰 열매 맺어지고 인도자들의 감사가 우리에게 큰 결실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힘입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들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발전되지 않게 되면 홀로 외톨이의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홀로 외톨이의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런 외톨이의 신앙생활은 바로 양이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길을 잃은 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외톨이의 신앙생활은 길 잃은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자에게나 또 늑대에게나 이리에게나 잡혀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거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외톨이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독불 장군의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들은 잃어버린 양 같아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의 인도자이신 목자와의 관계를 깊이 해서 목자와 관계가 깊어서 정말 목자의 그 감사함을 누리며 살고 힘입으며 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멋진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17절 이런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즐거움을 하게 하고 또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해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즐거움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만들면 아마 그 인도자를 하더라도 감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인도자를 하더라도 감사가 쉽지 않고 무겁다, 힘들다 이러면서 답답해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인도자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왜 우리를 대신에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빚을 갚아주고 대신 대속해 줄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막 죄 뜻대로 살려는 거 보면서 그들은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보십시오. 누구를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는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들이 그 감사 가운데 그들이 더 놀라운 것도 누리고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잘하게 되면 영적 지도자들이 나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요. 이런 형제가 있어요. 이런 자매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한 가지만 알려줘도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막 10가지를 알려고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막 그냥 그의 모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막 간증을 대신 하잖아요. 저도 성도들의 간증을 제가 대신 할 때가 여러 번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자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7장 14절 한번 볼까요? 7장 14절 보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디도 앞에서 디도라고 하는 후배죠. 그러니까 후배 앞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하면서 막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랑했던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한참 간증하고 자랑을 해두었는데 사도 바울을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교회에 옥에 갇힌 상태인지라. 그래서 대신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교회로. 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내가 간증한 게 혹시 그 상태가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잘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참되구나 하면서 그가 참 뿌듯해하는 것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랑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 또 정말 잘해보라고 또 힘을 주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고 이렇게 자랑한 그분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자랑한 그분은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재미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짐이 되기시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너희가 또 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서로가 이런 관계가 인도자가 성도들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또 인도자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될 때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목사지만 정말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자랑하는 것을 뒤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많이 자랑합니다. 훌륭한 목사는 우리 목사님 최고, 그냥 이게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진짜 최고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최고. 전 이런 목소리를 할머니를 통해 옛날에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할머니 집사님들 그분들은 참 칭찬도 잘하시는 것 같아.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고라기보다는. 근데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된다고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자랑이 점점 퍼져갈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자랑하지 못하면 그게 전도 안 됩니다. 그 목사의 좋은 자랑하지 못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자랑할 거 한두 가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서 자랑해 주세요. 한두 가지로 찾아서 자랑해 주세요. 자꾸 자랑이 돼야 이 교회는 새신자가 왔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뭐한 거 없어요. 이런 말 새신자가 그 한두 마디만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럴 텐데 온 사람에게 그 목사의 그 나쁜 소리만 하고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으니까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또 판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아주 당신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객관적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객관적으로 언제 그 새신자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서 믿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게는 주관적일진 모르지만 감동을 주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야 그가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교회든 간에 교회에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최고로 부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교회를 그렇게 자랑할 게 없냐는 거죠.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교회나 정말 목사나 정말 교회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랑할 것을 제공하려고 어떻게든 자랑할 것을 제공하려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매번 명절 때마다 떡을 해옵니다. 아니 그분이 부자여서 해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떡을 받아 먹으면서 자랑을 안 합니다.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분이 명절 때마다 어떤 철기나 행사 되면 떡을 또 하잖아요. 그럼 저분은 정말 참 성도 잘 섬긴다고. 절기가 되면 이렇게 떡을 다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긴다고. 대단하다고. 저는 그런 분 처음 봤다고. 자랑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자랑들이 있어야 정말 그런 자랑 속에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왜 자랑이 안 됩니까? 그냥 빚진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당신 얼마나 많은 빚 지고 가려고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게 만들어 가야 돼.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게. 이게 되는 게,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이게 참된 이번 순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표이기도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청년도 꼭 좀 고맙다고, 먹었으면 고맙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의뢰껏 하니까 뭐 당연한 거지. 저분 나보다 좀 나으니까. 천만에 돈 안 아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돈 아끼잖아요. 당신이 아끼니까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는 사본 적 뭐가 있습니까? 돈 아끼는 그 사람이 교회에 한턱을 내본 적 있습니까? 물론 한턱 낸 사람은 또 한턱 냈다고 막 자랑거리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냈으니까 그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안 한 것보다 100배 난 거고요. 그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턱도 안 낸 사람이 정말 그를 뒤로 불평하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도록 서로가 이렇게 힘쓰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세운 도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운.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게 되면은 디도로 말하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내 동역자인데 너희를 위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또 여기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보냈거든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단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다른 전사도 있고 다른 집사나 장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동역자들이잖아요. 목사님이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이런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이유는 뭐냐?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을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인다는, 바로 도역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7절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 너희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초점을 잘 두셔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도 너희 것이요, 사망도 너희 것이요, 지금 것도 너희 것이요, 장래 것도 다 너희 것이라. 이렇게 3장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나를 중심, 우리 주님이 내가 잘 되기를 얼마나 손 꼽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것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있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지 아시냐고요. 그런 도움을 우린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까마득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본다면 나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우냐? 그건 아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심판할 주님께 맡길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정죄하거나 억압하거나 막 옥죄지 마시고 나를 좀 풀어놓으세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니까요. 주의 제자가 되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너무 우리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너무 막 못난 놈 막 이러고 합니다. 그거는 고스란히 자기 속으로 파고들고 약한 것들에게만 도움을 줄 뿐이죠. 악한 것들이 밥을 주려고 밥그릇에서 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를 아주 막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동역자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에 직분자가 많다는 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교회가 직분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정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는 생명도 너희 것, 사망도 너희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사망은 우리 것 말도 안 되잖아요. 사망이 어찌 나의 것이, 우리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싫은데요. 그러나 사망이라는 세력 때문에 살 수 있게 우리를 자꾸 자극해 준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권세자 때문에 막 살고 싶은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심지어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는 데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게 하는 데 목적인 거죠. 우리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런 자부심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긍지를 가져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동역자들이 정말 주의하고 무조건 동역자들이 무조건 옳다 100% 어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주의해 보고 그 행실과 언행이 일치될 때 드디어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야 정말 그분 나를 위한 거구나. 또 그런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또 한편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자들은 모든 인도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어떤 유형의 인도자든 간에 한 명을 인도하든 두 명을 인도하든 10명을 인도하든 100명을 인도하든 모든 인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바로 세워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정말 주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설정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이 적극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서 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인도자 가운데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로 떼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서로가 가게 해야 되는데, 인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넌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하고 이렇게 슥 빠져가는 거죠. 끝이 다른 거죠.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집단은 전도할 때 거짓말해서도 전도하고 사기쳐서 전도해도 거짓말이 사기에 다름없지 않겠어요? 전도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의가 된대요. 그들 안에서는.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진짜 발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동역자들의 행실을 주의해 봐야 돼요. 그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속셈은 자기 또 별도의 길로 빼나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업하면서 밑에 자기가 책임 맡았는데 나중에 나가 사업 차릴 준비하면서 쓱 빼돌리잖아요. 고객들을요. 많이 주문하면 주문을 좀 미뤘다가 조금 늦게 하세요. 이렇게 미뤘다가 나중에 딱 사업 차려놓고 내가 주문 받아줄게요. 받아서 그쪽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한 사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악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다 세상에 악한 자의 영향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세운 동역자들을 우리가 따르되 그 행실의 결말을 행실의 그 결말을 잘 지켜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를 열심을 낸다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 어떤 열심이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들이 열심 내는 것 자체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데 여기 그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함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매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를 중매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중매할 때는 요즘의 중매는 다 돈 받고 합니다. 요즘의 중매는 그 생각만 하고 이 생각한다면 좀 약간 비성경적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중매는 이 돈 받고 하는 중매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열심히 잘 살았으면 해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서로가 잘 됐으면 해. 자기가 양쪽 다 아는 집이기 때문에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잘 돼봤자 본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매는. 뺨 안 맞는 게 최고라고. 왜? 이 아무리 결혼하다 보면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는다는 거예요. 중매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매한다는 것이 돈 받고 요즘같이 돈 받고 하는 중매는 여기 비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돈 안 받고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중매할 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9절도 보면은 자녀들 아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여긴 중매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로 정말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심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향해서 새롭게 중심을 잡고자 하는 거죠. 그들의 열심과 수고의 덕분에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돼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정말 품고 섬기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열심들이 오늘 여기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생활비를 다 벌면서 교회에는 한 푼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해서 열심히 살았건만 돌아오는 후욕이 뭔지 아십니까? 비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사도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고 열심히 돈만 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사도 바울을 비난되고 뒤에서 막 모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리 비방하더라도 이 일을 그대로 계속하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게 열심을. 그래서 인도자의 열심이 항상 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는 그 열심이 큰 힘이 돼서 막 큰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오게도 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가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에 큰 두 가지 문제가 된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기 보면 바산사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방이 되는 거야. 옥에 갔는데 왜 옥에 갔겠느냐. 아이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이제 옥에 갔다. 또는 옛날엔 능력이 있어서 옥에 갇혀도 막 다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제는 옥문도 못 열어. 능력도 없으니까. 탈출도 못해. 영역 다 떨어졌다. 이제 끝났다. 사도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아니 저렇게 많은 60, 70에 대해 60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그때 60 넘은 건 지금 80 넘은 노인과 똑같거든요. 그만큼 아주 나이 그렇게 오래 사신 거예요. 그 6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옥에 갇힐 정도로 큰 신조인 거. 야 우리는 젊은데 어떡하냐.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막 그게 선한 뜻으로 막 되더라는 겁니다. 저쪽은 악한 뜻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지만 선한 뜻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열심을 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거리가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열정이 힘이 된다면 함께 여러분 열정이 번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힘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열정이 점점점 식어질 것이고 마침내는 그 열심히 내는 그 사람이 좀 천천히 하세요. 혼자 열심히 하시면 다치고 힘들어요 하면서 열심을 막고 그것도 안 되면 비방하는 거죠.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사셔서 정말 열심을 품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근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직접 개척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로 했지만 한 번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골로새라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개척했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가르칠 때 그에게 배웠던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한 것입니다. 그게 배웠던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친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에 마침내 그 가르침을 갖고 가서 그 제자가 개척했어요. 에베소에서 얼마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골로새가 개척했는데 그 개척할 때 그것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했다고 골로새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개척할 때 그 개척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한다는. 왜? 자기가 개척한 것보다 제자가 개척했다고 하니까 더 마음에 잘 밟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가진 못하고 거기까지는 가진 못하고 해서 마음에 밟히니까 늘 항상 기도하였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6번째 다루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 1장 거기 6번에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시기를 이죠. 바로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는 것은 너희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1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열심 갖고 또 그들이 하는 것들을 에바브라가 가끔 와서 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골로새서 쓰게 된 것도 그 에바브라를 그 교회에서 에바브라 담임 목사였는데 에바브라에게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해서 모아가지고 로마까지 보낸 거예요. 에바브라를 보내서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함께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소망이 더 넘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면서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이 이런 소망이 쌓아두게 됐던 좋은 계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소망을 성경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서 얻은 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제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정말 더 풍성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열정으로 이런 상속자로서의 열정을 더 갖게 만들어 주는 거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알고서 나만 쏙 빼먹고 말겠습니까? 반드시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은 정말 영혼의 닷과 같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성전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것이며 소망은 이런 소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위한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바로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닷과 같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닷을 깊이 내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큰 배라도 그래 닷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닷이 배를 고정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떠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하늘에 닻을 내리는 거죠. 하늘에 닻을 내린다는 말이 안 맞죠. 하늘에 닻을 올린다 해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가 하늘이 바닥이니까 하늘이 바닥이니까 하늘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땅이 바닥이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닻을 내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 닻을 내리고 그 닻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7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9절은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 더 좋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이 소망은 더 좋은 소망입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구나 이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비웃어도 아이고 저 사람 철없이 또 소망 타령하네 이래도 그런 말 들어도 허허 웃을 만큼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웃는다고 생각하지 마요. 허허 너는 네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고 우리가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의 확신을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에 이르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잡으라는 건 죽어가면서 잡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재난을 맞아서 내가 허리라도 물속에 빠졌어요.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발에 뭔가 날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겠어요. 이제 시간 문제죠. 주여 나는 주의 주님께 소망을 두나이다 하고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만 하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런 자들이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던 날부터 곧 개척의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의 일부분이 1장 9절에 나오게 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10절, 11절, 12절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붙들고 기도해도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는 내용인 거죠. 이런 문구를 외우라. 천주교식으로 이게 기도문을 외우라. 이거 아닙니다. 이것을 나의 기도 제목 삼아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몇 번 기도하고 끝난 기도지만 내가 이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를 해주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중심을 다지게 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저는 이제 제가 안수받을 때 해주었던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를 오늘 또 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안수받을 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5분이 저를 안수해 주셔서 기도했는데 정말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권능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 있게 하시고 저가 죽는 날까지 주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또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어 복을 빌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들이 이제 계속 저도 틈만 나면 이 성경책에 끼고 다니고 제가 꼭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안수받으면서 마음을 먹었던 그 마음이 여전히 새록새록할 때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새록새록해지는 거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 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지나가는 과정 행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의 굴곡점을 가져온 사건이 있다면 그때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었던,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할 때 여러분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살아서 응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에바브로가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에바브로의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다니까 고린도서부터 온 거잖아요.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늘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기도하는 것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지서 쓰면서 사도 그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의 기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라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쓴 거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패턴을 아시잖아요. 그죠? 패턴.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작은 소리를 기도하니까 큰 소리를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할 것이 떨어질 때 앞에서 기도한 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이런 기도 하시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맹성맹성.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놓고 기도시키면 조금 한 10초 정도는 합니다. 그 다음부터 소리가 딱 끊깁니다. 그 다음엔 기도 감사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 듣고 기도해도 이렇게 하면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너 저주하는 기도하지 않잖아. 막 기도하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의 기도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이 난다면 또 그런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는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이겠죠. 이렇게 좋은 관계로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아 살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장했다고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게 하는 일에 더 앞장서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의가 없이 더 큰
정말 나도 빚진 자이니까 정말 빚을 갚아줄 자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우리가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의 기도로 살았다면 또 많은 분의 그런 정말 굳게 하고 견고케 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골로새 1장에 또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말씀을 계속 3번 연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말씀을. 골로새 말씀 펴놓으면서 성경을 펴놓으면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말 직분 자체가 앞서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거 뭐 더 많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직분 자체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의 목적은 뭐냐?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익을 보려고 유익을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죠.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정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중심을 잡고 새롭게 대시해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1장 24절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인 거죠. 바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고난받으셔서 또 다른 사람들 살리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이 직분을 맡아서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때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인도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직분 자체를 자기 관점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직분, 성도의 관점에서 보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성도의 관점에서 직분을 바라볼 때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하게 되면 이게요, 충성이 안 됩니다. 이익을 빼먹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기 관점으로 직분을 바라볼 때는 자기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될 것을 아시고 여겨서 맡겨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직분에 대해서는 성도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직분을 봐야 충성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라도 직분을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될 때에는 내가 충성되어서 내가 당연한 거지 충성되니까 우리 교회 봐봐 나만큼 더 열심히 사람 누가 있어? 나만큼 더 하는 사람 누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까지는 어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충성될 것을 주님이 눈여겨보셔서 미래를 보시고 눈여겨보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직분이 그저 하나의 형식상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맡은 자로서 정말 온전히 믿음의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정말 자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먼저는 성도들의 관점의 직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자 해야 되고,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자기를 위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럴 때는요, 자기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 직분 주신 거 맡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날 것 같아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충성된 것이 아니라 충성될 것 같아서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통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맡기신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직분 맡기신 그분을 정말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하죠. 에베소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큰 깨달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1장부터 쭉. 그 깨달음을 알고 그걸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다, 심지어 계시란 말까지 씁니다.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주의 계시를 통해 이걸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것을 그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은혜의 그 어부입니다. 또 은혜를 위한 경륜이라는 거면 for를 쓸 수 있죠. for the grace입니다. for grace, by grace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of grace, for grace, by grace. 더를 붙이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경륜이요, 은혜를 위한 경륜이요, 은혜에 의한 경륜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은혜 그 자체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경륜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가 더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륜을 통하여 경륜을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 확산돼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더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게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비밀, 그냥 알려졌던 그런 경륜이 아니라는 거, 비밀의 경륜. 또 에베소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내가 표현해. 때가 찬 경륜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경륜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경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여긴 안 나왔는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0절.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이어서 10절에 나오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한다. 이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 3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이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군 천사들을 가르쳐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 신부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한 부류는 통치자요, 또 권세들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이런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교회를 단장시켜서 지혜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충만함을 보이고자 했던 거죠. 이거는 뭐 하늘나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유용한 경륜이 아닙니다. 하늘에까지도 정말 그 경륜을 깊이 아는 자들은 바로 정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깨닫게 해준 경륜이다 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읽다 깨닫게 되면 아마 큰 감동이 있잖아요. 그 깨달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로 성도들, 여러분 성경 사람 있으면 가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감히 사도 바울처럼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하는 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니 주님이 안식일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안식일이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안식일인 자는 화가 있다, 애기 뵌 자는 화가 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애기 안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오신 날에 화가 있다고 하니까. 안식일에 또 겨울에 그날이 오지 않게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앞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 너희는 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전도로 보내면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아, 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걸 막 꽉 눌러놓으니까 이게 유대인지 나에게 한 건지 이게 알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떡인지 밥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입체로 딱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신라 이게 그 무덤, 왕실의 무덤을 이렇게 고분을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하는데, 발굴하는데 거기에 신라 왕의 금관이 흙에 눌려가지고 짜부된 거예요. 짜부되니까 저기 금 같은데 저게 뭘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그거 깨끗이 닦아가지고 입체로 펴놓으니까요, 대단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면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거 언젠가 설교할 겁니다, 아마. 면으로 보았어요, 사실은. 아, 내가 면으로 봤구나. 유대인에 대한 복음, 또 교회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복음, 이게 함께 연결시켜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어쨌든 이런 이게 왜 제가 이런 깨달음을 믿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하라고 깨닫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증거할수록 강구할 때 이렇게 깨달은 거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런 깨달음을 갖고 정말 기뻐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알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의 경륜이 정말 넘쳐서 깨달음이 넘쳐서 이런 좋은 믿음의 관계로 발전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